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순남 집사님 가정 특송을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차렷 경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능력과 죄악에 물들은 놈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또 3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경례 경례. 이제 책을 들어. 연애 그래. 은혜가 풍성하신 차렷 경례 차렷 경례 차렷. 사모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뭐 사모님 같이 죽은 사모님이 인사를 있잖아. 차렷 이제 안 해 이거 맞지다. 요 끝 한 번만 차례 끝내면 하시면. 차렷 해 차렷 야 경례 차렷 끝으로. 경례 차렷 경례 경례. 박수 한번 하나 경험을 올립니다. 참 은혜로운 찬송 감사하고요. 우리 정순아 집사님이 찬조 출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보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갑시다. 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죠. 이렇게 녹록길도 있고 그리고 오솔길도 있고 그리고 차도도 있고요. 기차길도 있고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나오죠.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복 있는 자 해놓고서 결론은 뭐냐면 무릇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길이 많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을까요? 어느 길이죠? 예,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예.
의인의 길. 내가 의인이야? 내가 악이냐 그러면 너무 하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중간길? 중간길. 예. 그러나 중간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중간길은 없어요. 예. 중간길은 없어요. 의인의 길이든 악인의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의인의 길을 다 걸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왜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세상 사람들 칭찬하는 그런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시고 또 사람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또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의인의 길은 바로 다윗의 길. 성경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면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두 종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예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길 어느 길?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이 두 종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다윗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다윗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여로보암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길이 할지라도 반드시 망하는 길이에요. 가면 안 되니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아,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 네가 다윗의 길, 네 아버지가 믿었던 것처럼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잘 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예, 아멘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갔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진짜. 근데 복을 받고 나서 변했죠? 변했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로 갈라지고 맙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 때는 안 갈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당장 너를 심판하진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왜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 때에 이런 비극의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죠. 10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떼어버렸어요.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아까 여로보암의 길 나왔죠? 여로보암이라는 그 솔로몬의 신하에게 떼어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 너도 다윗의 길을 가면은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줄 거다. 반드시 너도 다윗처럼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다윗처럼 믿어서 너희 나라가 너와 함께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로보암도 아멘했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좀 잘 되고 나니까 또 교만해져 가고서요. 명령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망하는 길,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여로보암의 길, 즉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 뭐라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길 간다. 이 말은 망하는 길로 간다. 다윗의 길 반대의 길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처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정리해 보면은 인생에는 몇 개의 길이 있다? 네, 3개 같은데 2개예요. 중간 길은 없어요. 인생에는 2개 길밖에 없어요.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없다는 거예요. 중간 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그 중간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인생엔 2길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길? 누구의 길? 다윗의 길. 예, 그리고 또 2번째는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예,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 흥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은 망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왕 하나가 나와요. 유대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름이 좀 생소한 이름들이 좀 나와 죄송해요. 잘 집중하시면은 아마 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요시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요시아 왕에 대한 얘기예요. 이 요시아라는 왕은요 유다의 16대 왕이에요. 16대. 유다는요 총 20명의 왕이 있어요.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인데 그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근데 이제 16대 왕. 16대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아 왕이에요. 이 요시아 왕은 몇 살의 왕이 됐다? 8살의 왕이 돼서 어린 나이 왕이 돼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어요. 예. 자, 이 요시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어떻게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나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가라 그러죠. 열왕기서를 지은 그의 그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누구의 길로 행하고? 그렇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즉 요시아 왕은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 여러분 다윗의 길은 흥하는 길, 망하는 길? 흥하는 길이죠. 그렇죠. 다윗의 길에 흥하는 길이죠. 자, 그렇죠. 반대로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요시아는 이 길, 흥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다윗의 길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다윗의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내가 알아야죠. 과연 다윗의 길로 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자, 무슨 의미냐? 그 위에 나와 있어요. 위에. 자, 한번 읽어줄 건가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게 다윗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요. 바꾸어서 자, 요시아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행동의 기준을 누구 삼았다? 하나님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득이 돼서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항상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다? 요시아 왕이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 다윗의 길을 간다는 사람, 다윗의 길이 쫙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길, 이게 팻말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길이란 뭐예요? 다윗처럼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막 미워하는 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래, 용서해 줄 것이야. 그래, 용서해 주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은, 나도 원수 갖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사울왕, 막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하셨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다윗이죠. 하나님이라면 자기 기분이 아니에요.
이득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다?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다 됩시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주일날 어떻게 하셨을까? 잔차 가자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예배드리러 가셨지. 여러분 그래서 나오신 거죠? 그래 나오신 거잖아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어요, 과거에. 오늘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어느 시대 사람들이었냐면 어느 시대? 벌써 좀 앞으로 가야 되죠. 사사시대 사람들이었어요.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성경에 그 한 구절이 딱 있어요. 사사시대 전체를 딱 얘기하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자,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생각 안 해요. 믿기는 믿어요. 주여 해요. 하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뭐예요? 합리적으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 같아. 거기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막 방탕하게 막 제멋대로 사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합리적으로 살아요. 합리적으로. 이게 옳지 않겠어? 이게 이득이 되잖아. 난 이게 좋아. 이렇게 합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들이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뭐예요? 딱 그 길을 내가 정말 원해요. 그걸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주여 이 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좀 이상하죠? 맞는 비슷한 이런 적 우리가 없어요? 이런 적 많잖아요,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놓고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일반 종교를 의미해요. 미신을 비롯한 인간이 만든 종교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그 신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절대자, 힘, 심지어는 귀신, 무당들은 거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부정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그런 종교의 힘을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게 미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아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 맞아요.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요거 좀 앉으면 안 돼요? 이제 그거죠. 인간 예수님이죠. 인간 예수님의 뜻. 물론 예수님은 신인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은요, 뭐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였어요. 또 그렇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기도해요? 이유는 가장 큰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물론 이 기도에 내 소원도 있어요. 사실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한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큰 그림 결국 뭐예요? 이건 큰 그림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 뜻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요. 왜? 하나님 나를 아버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를 추구하면요.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종교를 추구해서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밤 기도도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안 변해요. 예. 왜 그럴까요? 내 소원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니까요. 나는 안 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나는 안 바뀌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문제라 얘기잖아요. 내 뜻 안 이루어지는 건 당신 문제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더 따지죠. 더 실망할 수도 있죠.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질이 너무 급하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너무 썽을 잘 냅니다. 주여, 나를 십자가에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시옵소서. 좀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했더니만 이 성질 급한 성질이 막 불같은 이 뭐예요?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었다는 증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종교로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뭐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단다. 세상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된단다. 교회가 종교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켜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그래서 종교라든가 미신을 보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랑할까 안 할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당 가서 이렇게 점치고 귀신을 사랑해야 안 해요, 그 사람이요? 사랑 안 하죠. 귀신이 뭘 사랑스러워요? 귀신이 끔찍한데. 그냥 그러면서 귀신한테 비는 이거 뭐예요? 그렇죠. 내 소원 이루려고 비는 것 뿐이지, 그 신을 닮으려고, 그 신과 함께 하려고, 그 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점을 치고 구슬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죠? 신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으면요, 종교로 빠져버려요. 즉, 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로 변질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좀 잘 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하고요.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이 변질려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날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목적 중에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다윗의 길, 흥하는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겠죠. 그게 누구였다? 그게 요시아였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항상 어떻게 했다? 하나님, 다윗의 길.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 생각은 그렇지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거기에 딱 맞춰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와,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주신다는, 예수님께서 다 제자로 삼아주실 때 그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싫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기가 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따라온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잘 따라왔단다 얘들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이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안 나왔다는 얘기 안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주일날 나온다는 얘기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잘했다.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렇게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얘기예요. 나를 지금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변함없이 나를 따라와야 한단다. 네 고집대로 살면 안 되고 네 마음대로 나를 따르면 안 되고 나를 믿고 나를 계속해서 따라와야 한단다.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대요.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그 원어의 의미가 뭐다? 배신이라고 하나. 배신이에요. 나 자신을 배신해야 된대요.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배신한다는 게 뭐죠? 배신한다는 말의 의미가 친구를 이제는 뭐로 삼는 거예요? 적으로 삼는 그게 배신이에요. 이 배신이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이제는 적으로 삼는 그걸 배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배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술을.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술을 이제 뭘로 여겨라? 적으로 여기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 술 취하면 너 나를 따라올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을 이제 너는 적으로 여겨야 돼. 그래야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자, 남을 흉보는 거 뒷담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이 재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런 거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남 흉보는 걸 좋아하는 나를 뭐로 여겨라? 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너는 죽었어. 내 자신을 자아를 향하여서 항상 죽음을 선포하라 그랬죠? 너는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예수 믿는 나는 같이 어떻게 된 거다? 못 박아 죽은 거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이제 사는 거는 네가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제로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내 자아를 배신하지 않으면은, 내 자아를 적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배신하지 않으면 누구를 배신한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의 아니게 그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죠? 왜 그랬어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자아를, 이 욕망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거를 적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걸 계속 친구 삼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뭐 하게 됐다? 배신하게 된 거죠.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자, 여기서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뜻이죠. 너희의 생각은 뭐예요?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대요. 완전히 다르대요.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적으로 여겨야 돼요. 날마다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사시는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 다윗의 길로 갑시다라는 설교의 제목인데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요시야 왕, 또 이제 히스기야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야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그러나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타산지석 삼자 이 말이에요. 또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복 있는 다윗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예. 그래서 히스기야 얘기 하나 더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는 누구냐면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아까 요시야는 몇 대 왕? 16대 왕. 잘 기억하시네요. 감사해요. 그러면 13대 왕이라는 말은 뭐예요?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갔네요.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잠깐 할게요. 히스기야 왕, 한번 읽어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똑같이 나왔죠? 예. 히스기야 왕도 누구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항상 히스기야 왕도 누구 생각했다?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뭐가 이득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간 사람도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왕이라는 뜻이죠. 요시야 왕과 같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유다의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다윗의 길로 갔더니 7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들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므로 항상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결국은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길로 가면은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 타산지석 삼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이렇게 형통하게 되면은 얼마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정말 자신의 방법 다 내려놓고 기도의 방법 쓰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결국은요. 그래서 그 중동 그 당시에 최대의 아주 그냥 강국이었던 아수르 군대를 격파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죠. 또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 거예요. 왜? 다윗의 길로 가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 뛰어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자아가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강해져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무엇이 관대? 내가 누구라고? 이러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잘 되잖아요. 겸손하게 살아서 복을 받고 잘 되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한다? 기억을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냐?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겸손하니까 복을 주신 거거든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다윗의 길을 걸어가니까 막 복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자아가 세진다는 거죠. 이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 자아가 강해지면은 자기 부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기 부인이 어려워져요. 예, 자기를 적으로 여기죠. 왜? 내가 옳은데. 내가 옳으니까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막 약할 때는 안 그랬는데 잘 되고 나면요 굉장히 이렇게 막 좀 뭐예요? 목에 좀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는 게 있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 하나님 뭐라 그러셔도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론처럼 저 금송아지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물에 던졌는데 그냥 쑥 나와버린 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금송아지가 그냥 쑥 나옵니까? 그거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거요. 다 깎아서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뭐에 핑계하잖아요. 모세가 혼내니까 내가 그런 적 없다고. 자아가 세서 그래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분이 안 되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히스기야가 형통하고 나서 자아가 세지고 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주여 용서하소서 막 회개하고 막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다시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의 길을 간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시작했어. 이거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분별도 안 됩니다. 잘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성공의 길이에요? 실패의 길이에요? 실패의 길이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망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 때문에 이제 유다 제국에 몰락이 오게 됩니다. 이제 망하게 돼요. 이제 못 가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자, 보세요. 자,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감으로 어떻게 됐다? 형통하게 됐죠. 그런데 자아가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실패하게 됐죠.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형통과 실패의 연관성이 있어요. 형통과 실패의 연관성. 예.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형통하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다?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면요. 이 교만의 잡초가 잘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다 교만의 씨가 있거든요. 이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형통해지면은요, 우리가 참 너무너무 좋죠. 형통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의 싹이 막 올라와요. 막 이 잡초가 팍팍 올라와요. 너무 잘 자라요. 여러분, 이제 클라스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막 올라오죠?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날씨가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막 복을 받으면요, 이게 막 교만의 잡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죠.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실패한 왕이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참 잘 될 사람이 결국은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망해버린 거죠. 용두사미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그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이 유다의 14대 왕이죠. 우리가 본문을 봤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예요. 요시야 왕 16대니까요. 자, 므낫세가 어떻게 살았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악을 행하고 바알을 위하여 바알 제단을까지 쌓아.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바알 제단까지 쌓아주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어디에다 세웠다? 성전에 세웠대요. 이거 완전히 벼락 맞아 죽을 짓 한 거죠. 어떻게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거기다가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악한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망할 짓을 할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할까요? 이유는 그가 무엇으로 태어났다?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까지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즉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성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성공을 안고. 여러분, 성공 말씀드린 대로 형통, 성공은 뭐가 잘할 수 있다? 교만이 잘하게 안 되는 그런 온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죄성이 잘 자랄 수 있는 이 형통, 축복 너무 좋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죄성이 잘 자랄 수 있는 온상이에요. 온상.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므낫세가 엄청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막 사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므낫세가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시지 않아요. 복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어느 군대?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게 하셔요. 군대가 쳐들어와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거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이겨내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야 막 천사를 보내서 막 다 없애버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 군대를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전쟁에 집니다.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므낫세가 항복하고 쇠사슬의 그 적장에게 붙잡혀서 결박돼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예.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왜 이러지? 아마 인상이 우리 아버지 때 저 아수르 그냥 한 방에 다 껌이었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나는 왜 이러지? 이상하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나는 왜 지지? 좀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왕이 이방인 적장에게 쇠사슬에 묶여갖고서 지를 끌려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네. 므낫세는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한 왕이에요. 왜 실패했죠? 이유는 뭐였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도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왜 교만했죠? 그가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금수 좋아하는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참 좋을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를 보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금수저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망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게 결국 그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이제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변했죠? 전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므낫세는요. 얼마나 기고만장한 그냥 어떤 교만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예, 크게 겸손하게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크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얘기예요. 막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겸손했다는 뜻이잖아요. 므낫세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므낫세가 겸손해졌어요. 어떻게 겸손했을까요? 뭐 때문에? 환난, 실패 때문에 겸손해진 거예요. 실패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실패로 인해 그는 겸손하게 되었어요. 겸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니까 기도하면 되겠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막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된다? 왕위에 앉게 하시매. 아멘. 야, 할렐루야죠? 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서 죽을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서 죽죠. 누가 보내줍니까, 거기에? 다시 나라 회복하라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 세계사 연구에 보면은 아수르가 망하거든요. 바벨론 내에서 망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기도하니까 세계사를 막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버스도 안 와요. 필요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필요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길로 가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단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여로보암 이러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이 므낫세가 그 다음에 뭐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 진짜 신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므낫세가 진짜 신자, 가짜 신자가 아니라 진짜 찐 신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았어요. 예. 어떻게 이 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겸손했어요? 뭐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운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므낫세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이 므낫세가 계속 잘 됐어, 계속이요. 승승장구했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므낫세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계속 잘 됐다면은, 혹시 잘 됐다면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맞습니다. 지옥 갔어요. 잘 됐다면은요. 므낫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우상 뭐 이러면 어때? 더 좋지 뭐. 신전이 아주 그냥 더 화려하고 좋네. 성전이 더 좋네. 뭐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믿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잘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몸도 안 아프고요. 일도 잘 풀리고요. 뭐 걱정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딱 죽으면 그 사람 눈 떠보면 어딜까요? 불타는 지옥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죽었어요. 망했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실패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았죠.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실패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실패가 정말 고마워요, 아니면은 그냥 억울해요? 감사하죠. 실패 싫어요. 고난 싫어요. 실패가 고마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패는 축복의 전주곡이다. 아멘이죠? 단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길로 걷다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두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킨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왕이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차지할 땅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신이야 이럽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그를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산짐승처럼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 이 실패한 느부갓네살을 전도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실패했을 때 겸손해져서 그 다니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병도 나은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실패가 뭐였죠? 그렇죠, 성공이에요. 실패 속에 성공의 씨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한번 읽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 그쵸? 시험 당하면 어려움 생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성도님? 이러죠.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한다? 크게 기뻐하는다. 왜요? 이 실패 속에 뭐가 있다?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실패와 고난과 고통들은요, 여러분,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고난의 그 쓴 자를 그냥 마시기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실패는 반드시,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복을 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실패와 고난은 뭐다? 축복의 전주곡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보면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제 물론 동생인데, 이제 야고보 이제 그 목회자가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 참 잘 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고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 있니? 믿는 자들이요. 문제 있니? 고통 있니? 아프니? 힘드니? 기쁘게 여겨.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있죠? 어떻게?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말의 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몇 프로? 100%라는 뜻이더라고요. 100%.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너희가 기쁘게 여겨도 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뭐 믿음이 적든 크든 간에 일단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 고통, 문제는 그 속에 다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99%? 아니에요. 모든 시험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물론 기쁘진 않죠 당장.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환난이 변하여 복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종교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들이 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믿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시험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더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여서 이 고난이 다 변해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괜히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더 우리를 연단하고 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며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다윗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전주곡이요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 다윗의 길을 잘 걸어가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그리고 내 육체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 신앙을 종교로 또 다윗의 길을 가는 나를 여로보암의 길로 가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주여 이런 육신의 본성에 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다윗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로 인하여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복도 복이 되게 하시고 환난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병든 몸도 나음도 있게 도와주시고 빈궁한 삶도 부해지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사 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끝까지 이 땅을 축복하며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나이다. 이 예물을 바친 것 같이 나를 바칩니다. 내 자녀들을 바칩니다. 우리의 가문을 바칩니다. 이 민족을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어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우리 자녀 후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며 더 모세처럼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꼭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더 큰 승리 이루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